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덮으시는 은혜.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하나님이 그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조류들이 병아리나 닭이 새끼들 날개 아래 탁 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인터넷에 많이 검색을 해보았는데 참 재밌는 게 많아요. 다 이게 어미 닭이 병아리를 다 안고 비를 피하기도 하기도 하고 매가 달라들면 다 보호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던데,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그림이 좀 그렇는데, 이게 닭이 지금 비가 굉장히 내리고 있어요. 그 새끼들을 지금 다 비 안 맞게 우산을 딱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1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영상. 자, 성경에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걸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어미닭이, 하나님이 마치 어미닭이 품는 것처럼 우리들을 잘 이렇게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덮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날개로 덮으신다는 것, 덮으시는 은혜는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의미죠.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안 보여줬는데, 이 독수리가 이 병아리들을 잡아먹으려고 확 날아왔어요. 어미닭이 딱 버티고 있다가, 여러분, 이 독수리와 닭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용감한 거예요. 그 영상 많아요. 이 닭이 그냥 독수리를 향해서 그냥 공격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기겁을 하고 밑에서 그냥 막 씨름하다가 도망가 버려요. 이게요. 이런 영상들이 몇 개 있더라 보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편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또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어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여호수아, 기드온, 다니엘, 느헤미야, 엘리야, 엘리사, 바울, 베드로, 그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죽어도 10번은 죽었을 거예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광풍이 치는 바다 속에서, 빈들에서, 전쟁터에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 모함과 또 온갖 핍박 속에서, 두려움 앞에서, 답답할 때, 외로울 때, 병들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많은 보호 약속과 또 하나님이 보호하신 스토리가 많은데, 이 시편 91편은 좀 특별해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분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시편 91편은 성경의 모든 보호 약속이 한 편에 집중되고 통합되어 있는 시편이다, 이렇게 91편을 극찬하고, 그래서 이 91편의 또 다른 닉네임이 보호 시편, 한번 따라합니다. 보호 시편, 이렇게 불려지고, 서구에서는 이 시편 91편을 계속 위기 때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걸 묵상하고 적용하고 선포하고, 이걸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이런 것들을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앞둔 군인들에게, 전쟁하는 군인들이 늘 묵상하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
군목들과 이 군인들을 중심으로 이 시편 91편을 암송하는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이프의 앞면에는 91편을 해설하고 뒷면에는 이제 91편을 통해서 응답받은 그런 기적들을 간증하는 간증을 담은 테이프가 판매 보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펜실베니아 출신의 한 대위가 임무 수행 중에 적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 이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갑자기 이제 총알이 날라오고 가슴에 총알을 맞고 쓰러집니다. 근데 잠시 기절했는데 눈 떠 보니까 이 가슴에 총알이 이게 앞 포켓에 성경책을 둔 거예요. 성경책을. 그 성경책에 맞아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책을 빼보니까 총알이 성경책을 관통하다가 중간에 스톱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관통하고 쫙 펴보니까 91편 앞에까지 딱 쓴 거예요. 총알이. 그런데 마치 손가락을 지적하듯이 91편 7절을 가리키다는 겁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대위가 막 소리쳤다는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전 여태 이런 구절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간증들을 통해서 이 군대는 이 시편 91편을 가지고 계속 읽는 것이 관례처럼 서구의 많은 군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도 영국의 한 연대 이야기인데 전쟁 중에 4년 동안 이 부대가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전례 없는 대기록인데 그 부대는 장교와 사병들이 보시편이라고 하는 이 91편을 정기적으로 늘 암송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죠. 요즘 여러분 우리도 이런 극적인 간증이 없다고 할지라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모를 수도 있고, 제가 믿기로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도 죽어도 몇 번은 죽었을 거예요. 아마 천국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이야기해요. 교통사고 났는데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쳤는데 괜찮고, 교통사고 났는데 약간 목만 좀 뻐근하고 괜찮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여러분 조금만 잘못하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참 요즘 위험한 세상이죠.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이에요. 위험이 항상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운전해야 되죠. 화재 위험이 있죠. 요즘 여러분 얼마나 사이코들이 많습니까? 강도 위험, 도덕의 위험. 정신과 의사가 그럽니다. 한 10% 정도는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야 될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망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태풍의 위험, 폭우, 질병, 전쟁, 전염병. 오늘 여러분 본문 보세요. 5절 6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3절 보세요. 이는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요즘 여러분 또 코로나가 또 유행한다 그러죠. 지금 6배. 우리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도 한 40명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명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전염병, 이런 위험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위험에 대비해서 사람들은 보험에 들기도 하고 방화시설도 하고 안전점검도 하고 자동차도 늘 수시로 점검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대비책을 세웁니다마는 이런 것 어느 하나도 자체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3절에 보세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키신다. 여러분,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의 올무, 여러분, 우리는 뭐 짐승이나 새가 아니죠.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탄이 놓은 올무예요. 사탄이 놓은 올무, 영적 사냥꾼이 놓은 올무입니다. 5절 보세요. 5절 보면은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에베소 6장의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이 있다는, 불화살. 이게 영적 사냥꾼이 놓는 올무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올무를 놓을 때는 완전히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요. 그 동물에 맞게 동물의 크기, 습성, 습관, 좋아하는 음식 딱 맞춤형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덫에 딱 걸리면 그 짐승은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다가 결국 죽죠. 영적인 덫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덫을 놓습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맞춤으로 제작이 된 거예요. 그 덫에 우리 각자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강점을 공격하면 쉽게 이길 수도 있겠는데 약점을 알고 공격합니다.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도 그 부분을 건드리면 폭발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젊을 때 배 선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 배에 화장, 그 요리사를 화장이라, 화장. 지금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화장이라고 부르요. 셰프가 화장이에요. 그 화장이 반찬을 잘했는데 참 사람이 너무너무 좋대요. 천사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분이 공부할 어떤 타임을 놓쳐가지고 공부를 전혀 못했어요. 무학.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주 상처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다른데 웬만한 말 하면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참고 그냥 사람이 좋은데 바보야! 딱 그러면 돌아버려요. 근데 우리 보통 바보야 그런 말 잘하잖아요. 에이 바보야. 농담으로 잘하는데 이분에게 바보야 하니까 완전히 그냥 꼭지 열려가지고 완전히 막 큰일 날 뻔했대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 건드리면 폭발하거나 건드리면 무너지거나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때로 명예, 권력, 자존심, 감정, 자녀, 가족의 문제, 열등감, 다양한 어떤 약점이 있는데 사탄은 정확하게 맞춤 제작을 해가지고 다 올무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 수준에 맞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절대로 막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할 때 항상 보호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천사 본 적 있습니까? 난 한번 봤어요. 꿈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을 도우시라고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천사가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 없다지 마세요. 천군 천사가 여기 지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천사가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학생 두 명이 천사 본다는 학생이 있었고 우리 권사님도 있었고 몇 분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이랬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간증만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저한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내가 한두 개만 소개하면 스티브와 필 두 경찰관의 이야기인데 마약 단속반입니다. 뉴욕시 근방의 너틀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마약 단속반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그날 이 너틀리라는 도시가 마약이 너무 심해가지고 경찰도 손을 쓸 수 없는 겁니다. 마약 두목이 워낙 강력해서 이거 뭐 잡기도 힘들고 인원도 딸리고 그런 어떤 지역인데, 그날 사복을 입고 그 마약 두목이 사람들이 동굴이 있다고 하는 첩보를 얻고 동굴로 이 두 사람이 사복을 입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가려고 하니까 겁나잖아요. 총을 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밖에서 다 둘이서 이 두 사람이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몇백 회나 되는 마약반을 단속한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이 두 사람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가 시편 91편을 읽고 하나님 그 천사들을 보내사 지켜주신다. 그걸 놓고 둘이 합심기도를 다 무릎을 꿇고 합심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꼼짝마 하고 딱 들어가니까 그 마약 두목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을 해가지고 10명이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2명 갔는데 이거 10명이 지금 그냥 총을 난사하든지 붙으면 수갑이 10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꼼짝마 하니까 전부 다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있더랍니다. 엎드려 하니까 전부 다 딱 엎드리고, 마약 두목 보고 그 짐구름 위에 손을 얹어 하니까 그냥 얌전하게 손을 다 얹더랍니다. 완전히 어린 양이 돼가지고 자기도 두려웠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경찰서로 이송하려고 하니까 경찰서에서 차가 와야 되잖아요. 그 경찰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경찰 차가 올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와서 다 태워갈 때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쉰 거예요. 야, 신기하다. 가면서 물었대요. 미스터 빈이 그 두목인데, 미스터 빈, 어찌 그렇게 조용히 얌전하게 체포되었지? 하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내가 미쳤어요? 아니 정복경찰이 지금 20명 넘게 왔는데 뭐 달려들었다가 괜히 그냥 내만 손해줘? 그러더랍니다. 20명? 우리 둘이 왔는데 하니까 이분이 그 부하 벨린다라는 사람에게, 벨린다, 오늘 동굴에 들어온 경찰이 몇 명이었지? 하니까 25명 정도 되던데요. 마약하는 사람 전부 다 마약하고 환상을 봤나? 20몇 명의 정복을 입은 군인들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을, 이런 간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빌리 그레함의 유명한 분 있죠. 어느 선교사 가족의 생생한 이야기를 이분이 하시는데, 이 선교사 가족이 위험한 곳을 지나가면서 산에서 살 수 없이 그날 밤에 야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식인종도 있고 산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할 수 없이 그냥 그날 밤에 가족들이 야영을 하는데 너무나 두려워서 간절히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밤에 무사히 그냥 그렇게 아침을 맞이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선교병원을 운영하는데, 선교병원에서 일하는데 며칠 후에 한 환자가 왔답니다. 그 환자가 극적으로 변화됐는데 그때 그 산적 그 패거리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선교사 가족을 급습하려고 잡으려고 갔다는 겁니다. 가니까 27명의 무장 군인이 딱 지키고 있더래요. 27명. 그래서 뭐 도저히 안 되니까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27명의 무장 군인 누굽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글쎄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휴가차 자기 본국으로 와가지고 후원하는 교회에 와서 이 간증을 했답니다. 이 간증을 하니까 그 교회 직원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날짜 이야기하니까 교회 일지를 보니까 그날 선교 중보 기도 모임으로 27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 선교사를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은 있을 텐데, 코리 텐붐 여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책으로 유명한, 전 세계 60개국을 다니면서 그 간증했던 정말 전설적인, 90살 될 때까지 간증했던 그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분은 이 코리 텐붐의 주는 나의 피난처, 그 코리 텐붐의 간증을 보시면 정말 우리 귀를, 정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나 하는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이 나치,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네덜란드 사람인가? 근데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나치 수용소에 가는데 이제 험한 수용소를 갑니다. 그 가면 이제 거의 살아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성경책을 보는 것이 허용됐는데 이제 성경책 보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몸 안에 숨겼답니다. 숨겼는데 그 나치 수용소는 완전히 나체로 몸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성경책이 이걸 발각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어가지고 옷 밑에 나왔다가 이제 마지막 들어가는데 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천사를 보내서 저들의 눈을 막아주세요. 내가 안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딱 가는데 자기 앞에 사람이 완전 옷 다 벗어내가지고 몸 수색하고 자기 뒤에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냥 보지도 않더래요. 그래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자기를 못 빠지고 바로 앞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성경책을 들고 들어갔다는. 야, 이런 간증들. 여러분 그 살벌한 그 수용소에서 이분은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 어느 날 고래 된 몸 나와 해가지고 이분이 생각할 때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 석방이야. 그 뒤에 알고 보니까 행정착오로 석방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이분의 유명한 이야기 있죠. 그 자기 나체로 벗겨놓고 막 심하게 고문했던 사람, 그 살인마 같은 사람이 앞에 어느 날 간증 집회하는데 앞에 딱 있더랍니다. 야, 그 사람은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는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에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각하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 용서할 수 있겠니? 못합니다. 용서해라. 그런 유명한 하여튼 그런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있는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저도 정말 난 천사라고 믿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새벽기도 마치고 역으로 가는데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역으로 새벽기도 마치고 캄캄한 밤입니다. 5시 반쯤에 캄캄한 겨울에 새벽기도 마치고 그 다대포에서 부산역으로 쫙 가는데 갑자기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발이 갑자기 툭 들려가지고 브레이크를 확 밟았어요. 꽤 차가웠습니다. 나도 놀랐어요. 앞에 딱 보니까 까만 옷을 입은 할머니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천사라고 나는 믿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도 모두 핸들이 확 돌아간다든지 하여튼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전통 신앙입니다. 무슨 신비주의나 무슨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전통 신앙은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고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 전통 신앙입니다. 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덮으시는 은혜는 여러분 가려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수치를 덮으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약점을 덮으시고 실수를 덮어주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죠. 까발리지 말고 덮어야 돼요. 이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 다 약점이 있죠. 허물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하고 약한 약점이기도 하고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면 약점이 보입니까? 사람이 뭐 저럴 수 있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보다 좀 더 큰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 수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가려주고 덮어주지 않았다면 여기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참 그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수치와 허물과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라가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생각이 뭐냐면 누이라고 속이자. 난 너 오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나를 정말 생각한다면 그냥 나를 오빠라 그래라. 그래 혹시 다시 빼앗기면, 잡혀가면, 그래 오빠니까 뭐 죽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오빠니까 좀 이렇게 대우할 수도 있고, 당신이 나를 정말 위한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약점이죠. 아브라함의 비겁함이고 약점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으면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사라가 빼앗기죠. 남의 이제 첩이 되든지 뭐 부인이 되든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죽는다. 이제 너가 남의 아내를 지금 빼앗았다. 너는 이제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냥 놀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은 자기 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그래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하려고 그랬으니 너 놓아주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가 살 것이다. 하나님이 딱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막,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오히려 막 은근 폐물들을 주면서 창세기 20장에 보면 내가 사라에게도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 수치를 가리게 하였나니.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성경에 수치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성경 전체에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118번 나와요. 118번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좀 은혜 받았는데, 수치만 찾다가 한 두세 시간 갔어요. 두세 시간. 다 찾아보니까 이 수치가, 다음에 수치에 대한 내가 한번 강의를 해볼까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많은 어떤 인사이트들이 오던데, 이 수치가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거의 반이 뭐냐? 주여 나의 수치를 덮어소서. 주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에게서 내 수치가 물러가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가 거의 대부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수치를 원수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 수치를 덮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수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법을 보니까 이 어떤 수치에 관련된 법이 굉장히 많아요. 죄가 명예훼손, 모욕죄, 협박죄, 다양한 이 법들이 이 수치와 관련된 그런 어떤 죄행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수치와 관련된 법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와 약점과 실수와 수치를 덮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어릴 적에 이불에 오줌 사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는 아무도 없네 보니까. 다 한 번씩은 했을지 몰라.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기억도 못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어릴 때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릴 때 오줌을 싸면 이 틸에 있는 뭐라죠? 티? 예, 그거를 키를 바가지를 덮어 씌워가지고 이런 그릇을 줘가지고 소금 받아오게 소금. 어릴 적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진들 있어요. 그래 이제 가면 이제 이렇게 길을 어디래도 울면서 갑니다. 울면서 가면 이제 옆집 아주머니가 이제 그걸로 한 대 때려. 때리고 소금을 줍니다. 소금을 거기 뿌리기도 하고 담아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교육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불에 지도를 그리지 않는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애가 울면서 소금 받으러 다니는 거야. 요즘 그랬다면 바로 아동학대로 바로 구속됩니다. 한 5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수치를, 사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치를 덮어주시고
감싸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덮었죠. 우리의 허물을 덮었고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완전히 덮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의 허물을 쭉 덮고 10년, 20년, 30년, 40년 다 덮어서 기억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런 덮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깐만 살펴보면 첫째 무엇보다도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91편 15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할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유명하죠. 역대상 4장 10절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 날에 위기에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실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덮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요 중요한데 말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자, 2절 보세요.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자, 9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내가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일했다는 거죠. 말과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나 지키실 거야. 문제 없어. 그렇게 말 하시는 분인데 정말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이걸 소리내어서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락이라고 하는 2차 대전 종군 기자의 보도인데 이 사람은 기적 같은 불가능한 사건들을 많이 보도하는데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되었던 듄케르크 작전, 듄케르크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죠. 저도 그거 보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작전이었어요. 프랑스 그 북부 항구 도시 해변에 약 40만 가까운 연합군이 고립됐습니다. 완전히 은폐물 하나도 없는 그 해변에 독일군 전투 60대가 폭격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전부 다 절멸되기는 시간 중문기예요. 비행기들이 가서 또 연료 엮어 와가지고 또 계속 폭격하고 또 가서 또 연료 엮어 와서 계속 폭격하고 이거 지금 이제 다 죽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연합군 비행기 한두 대가 했는데 역부족이에요. 그 철수작전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게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영국군이 굉장히 힘을 얻고 이게 노르만디 상륙작전으로도 이게 어떤 연결이 되고 2차 대전 승리로 연결되는 이 듄케르크 철수작전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모락이라고 하는 종군 기자가 그 듄케르크 작전 배후에 있었던 기도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이제 400만의 영국 사람들만도 하여튼 10만, 20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왕 부부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영국 대주교도 무릎을 꿇고 수상 네덜란드 국왕도 그 당시 영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와서 함께 무릎을 ቁ고 처절하게 기도했다고.
미국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은 연합군이니까 미국 그 대통령이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온 국민이 기도에 동참하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한 부대에서는 해군 장병들의 증언인데 이 모락이 보도하는 겁니다. 시편 91편을 같이 암송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여호와는 사자를 막 크게 외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군함은 한 척이에요. 이 군함으로 몇백 명씩 이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몇만 명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제 다 죽을 줄 모르고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씨가 막아가지고 비행기 못 뜨게 만들고 그 사이에 영국에 있는 일반인들이 이 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동원령이 되고 막 자원해서 보트, 어선, 상선, 무슨 온갖 배들이 쫙 650척이 와요. 그 여러분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이제 군함 한 척 지나가는 걸 보고 내가 영상을 보여주려 하다가 군함 한 척 지나가는 걸 보고 저걸로 되겠나 이제 그 대장이죠. 마음이 아파했는데 갑자기 저 숲에 저쪽에서 뭔가 시커먼 것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 보고 만행이 달라가지고 탁 보고 이렇게 쫙 만행 보니까 그 650척 배들이 쫙 오는. 그래서 이 뒤에서 그러죠. 뭐가 보입니까? What do you see? 하니까 딱 그 유명한 말인데 모르죠. 홈, 집이라면 홈, 그게 조국이란 말이에요. 뭐가 보이냐? 조국이 보인다. 조국의 배들이죠. 조국 국민들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이 군인들 살리려고 650척의 배가 보트고 온갖 잡동사리 배가 쫙 와가지고 며칠 만에 33만 8,266명을 저런 다 철수시키는 그 유명한 작전입니다. 그때도 이 91편을 선포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매는 납치가 됐대. 괴한덕에 납치가 돼가지고 막 가다가 근데 이분이 시편 91편을 공부한 거야. 그 여호와께서 깃털로 나를 덮으신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깃털 막 그랬대. 그러니까 괴한이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깃털 하다 보니까 미친 줄 알고. 납치범이. 어떤 분은 시편 91편을 선포하면서 집 주위를 돌았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여기 지금 새 아파트 이제 9월 10월에 입주하면 우리도 좀 우리 옛날 땅 밟기 좀 기도하면서 이제 9월 달에 그렇게 할 생각인데 전도해야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덮어씌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죠. 가야죠. 날개 아래로 가야 됩니다. 자, 1절 보세요.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4절에 내가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피난처로 삼아. 그러니까 여러분, 날개 아래 덮어씌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살잖아요. 우리도 아까 봤죠. 들어가면 비도 피하고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아주 핵심 주제 성구가 뭐냐면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보아스가 그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낳게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데 주의 날개 아래 쉬기를 원하는, 주의 날개를 찾아서 온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쉼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날개로 덮으시는 은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덮었죠.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수치를 덮으시고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역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날개 아래 들어갈 때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